근거하여서 하늘은 착한 사람 편에 있다. 아멘.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어. 그 사명을 어디에 쓰라고요? 나쁜 데 쓰라고요? 착한 데 쓰라고요? 착한 데 쓰라고 사명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착하게 살고 있을까?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이 뒤돌아봐야 돼. 우리가 무엇에 시간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분명 우리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응? 우리에게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 그러나 그 길은 있다 할지라도 각자 가는 길은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마다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해준 우리 그 길, 십자가의 길, 오직 주님의 길, 오직 하늘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절대 타협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절대 우리가 가야 할 길 남한테 내어줘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강원 이 지방에 우리 모든 목회자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도무침. 하늘의 도는 사람과 가까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 다른 상응하는 죄를 받게 되어 있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하물며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고속도로 보면 도로에 보면은 숫자가 있습니다. 30부터 40부터 50, 60, 90, 하물며 100, 110까지 있어요. 우리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도 우리가 곳곳에 보면요, 우리를 옥죄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법을 지키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깜빡 잃어버리고 법을 위반할 때가 굉장히 가장 법 위반하는 게 뭐예요? 운전이겠죠. 그죠? 응? 아마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난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고 정숙하며 운전하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 응?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자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야. 응?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은데 그 주어진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여유 있게 나오면은 운전도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 여유가 없으면은 자기 쫓기다 보니까는 가속하지 말할 곳에 가속하게 되고 순간 잘못하면 카메라에 찍혀서 지금은 요금도 비싸더라고요. 응? 최소 뭐 4만원, 6만원 그 이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돈이 얼마나 아까워. 내가 조심만 하면은 그 돈 물지 않아도 되고 그 돈이면은 삼겹살이 몇 인분이고 통닭이 몇 마리고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에요. 참 우리가 하늘에도 십계명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은 잘할 수 있어. 왜?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제사도 지내지도 않고. 이 부분은 잘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생활 속의 십계명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2계명을 주셔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상여 선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착한 사람 편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호세아를 4장을 보니까는 정말 주의 종들이 한번 다 읽어보아야 할 부분이야. 호세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성경을 바꾼 지가 저번 주에 바뀌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그 전까지는 그전 통합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보는 성경하고 개역 개정하고는 이게 글쎄 제가 이제 아직 이건 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전 성경에는 글씨를 봐도 좀 뭐랄까 이렇게 더 감동적이랄까 좀 이렇게 탁 꽂히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글이 조금 많이 틀리더라고 이렇게. 제가 너무나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쩌든 간에 호세아 4장 1절 4절에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요, 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과연 착한 사람이 있을까? 지금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적은 돈 때문에, 돈 20만 때문에 젊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 고의는 아니라고. 어떻게 고의가 아닌데 가슴에 훈기를 갖고 다닐까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우린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 과연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는 하지는 않을까? 지금 우리 자신도 그렇게 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그러니 쉽게 마음을 오픈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사회를 저와 여러분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강원 이지방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은 2023년도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 하세요? 따라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죠. 아마 세상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각자마다 의사마다 말하는 소리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짜게 먹지 마라.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싱겁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성경에 보니까 골고루 소금 치즈하라고 써요. 그래야지만이 맛이 잘 배서 그 음식 맛의 풍미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금이 되셔야 돼요. 한쪽에 너무 많이 편중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 짜서 죽는 거고, 또 한쪽을 너무 소금을 안 치면 그냥 너무 싱거 죽을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가 보는 눈은 세상을 향하여 편애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잘하면 예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당연히 편애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편애를 할 것 같아요. 그런 편애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우리가 전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다 보니까는 세상이 골고루 나가지 못하고 편중되다 보니까는 너무 지금은 극으로 달하는 거예요. 진보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고.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인애가 없다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인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진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그럼 뭐만 있어요, 여러분? 다
다 날카로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인애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스스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썩어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좋은 향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향기가. 저도 뉴스를 보고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복장이 터질 정도예요. 어떤 버스 기사는 800원 때문에 해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대법원 판례에서. 근데 어떤 아들은 50억을 받고도 무죄를 받을 정도니, 과연 이게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현실이나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목회자들도 지금 많이 변했어. 이제 조금 불편한 걸 감수를 못해. 그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왜? 지금 우리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먹는 게 부족합니까? 입는 게 부족합니까? 지금 우리 주변은 여러분 너무나 흔해. 볼펜 보세요, 여러분. 종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 아까운 마음이 없어. 우리 한참 때는 그런 이면지 같은 것도 안 버리고 잘 잘라가지고 메모지로 사용하고, 아마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는. 왜?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너무 흔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본분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고자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강원이 지방에 저부터 우리가 분발하셔야 돼. 우리가 분발하셔가지고, 글쎄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은 우리가 결속하고 분발하고 더 열정을 가지면은 어느 누구도 깨뜨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봅시다. 우리 14절 따라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 주회종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그게 사명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 다니면서 저들을 일으키고 저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빛이라는 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아무리 대낮에도 이 불을 끄면요 굉장히 어두울 것 같아요. 답답하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만큼도 밝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목회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착한 사람일까? 과연 나는 소금일까? 과연 나는 빛이 있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빛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던 우리의 사명은 오직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너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 다 그걸 지켜보고 그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 즉시로 그랬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마찬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이 좁쌀 같아. 혹시 그거 까먹을까봐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인이 돌아와서 날 칭찬하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는 목회자들이 더 앞장서셔야 돼요. 항상 그 즉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간을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든 주의 종이든 이유도 필요 없고 핑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여러분 문 앞에서 이유 되고 핑계 된다고 절대 여러분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즉시로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악하고 그런 종소리 들어서 내가 쫓겨나서 밖에 나가서 이를 갈고 운다 한들 누가 구원해 주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옷깃을 여눌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하게 삽시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착하게 살려면요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이익 보건 여러분 절대 착하게 살 수 없어요. 무조건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물질도 손해봐야 되고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손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착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뒷짐지고는 절대 착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적극적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 없어요? 장애물 당연히 없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야 안 해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누가 핍박해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을 핍박하고 성도가 성도를 핍박하고. 응? 지금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응? 모든 것을 잣대로 재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응?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응? 지금 우리 눈이 그래요, 여러분. 모든 보는 사물이 다 그런 기준이에요, 여러분. 응? 서로가 크다 보니까는 뭐가 없어요? 착한 행실이 없는, 희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필사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구약은 다 끝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신약 마태복음, 제가 오늘 아침까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제가 27장까지 쓰고 이제 28장 한 절 남겨놓고 왔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답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은 항상 그 즉시더라고. 응? 머뭇거림이 없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응? 아까 제가 종문만 잠깐 얘기 나눴지만은 지방회장들은 실행위원회예요, 여러분. 이유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안 모이려고 하면 뭐 해야 돼?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죠? 응? 그걸 우리가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하니까는 그분에게 그런 직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응? 희생해야 돼. 응? 그래야지만이 그 지방회가 사는 거고, 나가선 우리 총회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응? 모여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의견을 듣고, 응? 그래서 좋은 우리가 합의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총회가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총회가 잘 되는 것은 그만큼 회원교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강원 이 지방에는 서로가 희생하는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 경주방에도 오실 것이죠? 이게 힘들다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분명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나는 역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세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가,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강원 이 지방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